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고 또 70인 제자를 세우셨고,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에 많은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바나바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실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주 귀한 성도의 가정을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수십 명의 복음의 동역자들,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참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복된 삶이며 또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복음의 동역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왜 은혜이며 축복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라고 할 이 로마 선교에서 그는 잡혀서 참으로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셋집에 갇혀서 지내는 동안에 참 말할 수 없는 이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지날 때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귀한 성도들이 자원해서 이 감옥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귀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자,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정말 물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 자체가 바로 이 로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 어려운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마음으로 격려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행동은 바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선교지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참 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선교비를 보내고, 그리고 직접 단기 선교로 함께 가서 동역하는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옥에 갇혀서 부자유한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서 정말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섬겨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준 이 교회, 내가 이 성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친히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막상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할 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동참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요청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아, 내가 지금 셋집에 살면서 지금 이 불편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사역을 하고 하려면 지금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빌립보 성도들을 좀 헌금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빌립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을 때 참으로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유럽에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런 교회가 됐으니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흐뭇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이게 건강한 교회 모델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사역하면서 참 기뻤던 게 우리 성도님들 말할 것 없이 얼마나 귀하게 열심히 그렇게 헌신해서 잘 팀멤버를 섬기잖아요. 근데 이 사할린 은혜교회에서 16명이 팀멤버로 온 거예요. 그 16명이 팀멤버로 와서 이 데코 팀하고 리프레시먼트에서 얼마나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 감동받는 것이 선교지 교회가 선교지에 와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선교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지에 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함께 사람을 보내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58개국에 지금 3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딱 한 나라만 지금 선교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나라가 바로 대만이에요. 이 대만의 왕회장, 이 왕 자매님이 그 패밀리가 같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대만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10년이 넘게 그렇게 한결같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났을 때 이 왕자매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코가 땅에 닿듯이 패스터 한 정말 우리가 감사하죠. 은혜교회를 만난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교회와 동역한 것이 정말 대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은혜교회를 만났기 때문이고 동역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 표준 새 번역에는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물질은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또 없어지고, 그리고 또 결국 이 세상을 결국 떠나게 됐을 때 그거 천국까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보장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쌓아둔 것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의 계좌가 열려져서 그곳에 부지런히 쌓아두는 것, 그것을 반드시 풍성한 열매, 이 상급으로 받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음의 동역자로 내가 귀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귀한 몸을 들여서 함께 그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은 반드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귀하게 동역한 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 앞에는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림을 받으면은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그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리고 베풀고 나눴더니 주님께서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상급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모델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사 계속 파송했습니다. 정말 극심한 불안 속에서 이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는 선교 대회를 치렀고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을 동시에 같이 지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은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불편해요. 선교는 불편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바로 드려지는 삶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과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그 약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킴넷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말씀 전하기 전에 황선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게 됐는데, 정말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연세가 88세인데 이분이 70세에 이제 은퇴하시기 전 몇 년 전에 사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하루하루를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데 선교지를 가시게 됐답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선교사로 가서 사역은 못해도 어렵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돕는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께서 6.25 참전용사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달 나오는 게 500불이 나온다면 그 500불을 시드 마니로 해가지고 선한 목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선교사님당 100불씩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대로 여기에 들어온 거 가지고 뭐 행정비라든지 무슨 다른 걸 쓰지 않고 100%를 그대로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 돈이 그대로 100%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한 결과 지금은 늘어가지고 1600구자가 된 거예요. 1600구자. 별로 놀라지도 않은 1600구자예요. 예.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요, 이제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연세가 88세니까 폐암이 싹 나버린 거죠. 예?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암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이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 스텐트를 4군데나 이렇게 받고 겨우 그 집회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와,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선교사 한 분에게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후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지금 1600인데 이제 3000을, 내년에는 3000을 목표로 한다는. 근데 막 숨 넘어갈 것 같아. 막 얘기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냐고. 저는 생각,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무슨 뭐 빚으로 들어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항구자 해보세요, 항구자 해보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구나. 저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편안한 거 다 누리면서 산다고 해서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88세 된 그 노인 목사님이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한 분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편하다 하도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 19군데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른 데들은 막 철수하고 이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선교 사역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지인들을 제자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해 하니까 이 사역이 막 계속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인도만 해도 지금 3기생까지 졸업해서 세워진 교회가 110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한 사람당 100불씩을 지원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사역들은 계속 열려지고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우리는 청지기 선교회를 세워서 하루에 1불씩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어서 한 달에 30불 정도로 그렇게 항구자로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런 헌신이지만 이것이 모아지니까요, 정말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는 이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이 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퇴연금만 준비할 게 아니고 천국 연금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